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참된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자기 행복을 찾아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타적인 사랑에 자기의 행복을 배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에 자신이 빠져서 될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기 행복의 방향성을 온전히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행복에 대하여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행복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남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더 희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버립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잘못된 자기 사랑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분위기들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나르시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잘생긴 외모로 수많은 요정들의 사랑을 받게 되지만 모두 거절해버리지요. 이에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는 그가 사랑할 존재를 설정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비추인 모습을 보고 나르시스는 사랑에 빠지게 되지요. 자기의 아름다운 외모에 자기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사랑, 자기 행복에 빠져서 정신없이 자기만 쳐다보다가 결국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그 자신의 외모를 보면서 결국 비극적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자기 행복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르시스와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잘못 설정함으로 인하여 비극으로 치닫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온전한 자기 사랑을, 자기 행복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공동번역은 이 내용을 보다 직설적으로 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행복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에 대한 개념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지방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 기록한 서술을 보면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보내온 연보, 헌금들을 보아하니 주변 이웃들을 위하여 이 일들을 좀 잘 활용해 주십시오. 그들의 생애가 부족하다면 그들의 생애를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은 것이 그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양이 모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놀라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절을 통하여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보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서 지나도록
자원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극심한 가난까지도 풍성한 연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쁨 속에서 헌금했다는 것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음과 동시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기쁨이 연보를 넘치게 한 건 이해를 하는데 극심한 가난이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들이 간절히 내가 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극심한 가난의 환경이, 환난과 시련의 상황들이 분명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 다른 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위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극심한 가난이라는 상황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더욱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하여 5절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은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며 세상이 그들의 삶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여 극심한 가난에 있게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넉넉하여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힘든 사람들 있으면 자신의 분에 지나치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요 간절한 염원이 되도록 그들의 삶을 바꾸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기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하여 우리의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타적 사랑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타적 사랑이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면서 남들을 위해 대신 고생해 주는 게 이타적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 일을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이타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며 혹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까? 자신의 행복을 버리고 남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혹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들로 걷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때로는 이 힘들고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당신은 날 안 돌아봐? 라고 이야기하며 섭섭해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여러 번 남들을 욕하고 불평하며 내가 한 수고에 대하여 갚음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바득바득 간 경험은 없었는지요? 사실 이러한 삐뚤어진 이타적 사랑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으므로 남들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이 자기한테 결국 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것을 갚아주지 않은 상대가 미워 보이고 또한 그것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마저 원망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이 이타적 사랑의 삐뚤어진 모습 속에서 돌이켜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기 행복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온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의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들을 다 바치려면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딱 빼놓고 가운데 내용을 딱 합쳐가지고 두 개의 이야기를 그와 같다는 이야기 등호로서 풀이해보게 되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이야기 자체가 마음,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와 매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여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체와 이 내용이 매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자기 사랑을 알게만 된다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할 수 있는 상태로 놓이게 된다면 사실 이 중요한 키워드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도 성공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웃 사랑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이웃들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진정한 위치와 내가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면 화를 내는 경우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더불어 행복해지게 되지요. 내가 행복해지게 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애정을 베풀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있었던 그들은 매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마음속에 깨달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가난의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돕게 될 때 정말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위해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초청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기 사랑을 올바로, 자기 행복을 올바로 측정하는 방법들을 기록해 두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를 소중하게 여김과 행복에 대한 기별을 성경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명령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살폈던 말씀처럼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기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자기 사랑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사실 앞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이웃사랑이다 라고 말입니다. 원수를 갚는 일, 동포를 원망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을 덮어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행복의 비결은 오늘 우리 자신을 진짜 어떻게 여기느냐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자신을 한계 지어버리고 그 부분에서 만족해버리며 아주 작은 섭섭함과 안타까움으로 자신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짜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기를 아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이 귀한 육체를 더욱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일 것이며,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 상대방에게 함부로 상처 주지 않고 또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이 진짜 자기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외적인 성공을 이끄는 것은, 그것을 이끄는 가장 커다란 힘은 사실 내면의 성공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내면이 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항상 열심히 일하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이해합니다. 자기 자신이 더욱 소중하다 보니 나의 삶을 더욱 단순화시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자기를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스스로도 나 자신을 대우하며 자기 자신도 그 위치에 올라 남도 대우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짧은 시간을 내어서 스스로를 관찰하고 자기도 사랑할 줄 알고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할 줄도 알며 그것을 받아들여서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게도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관찰하고 난 뒤에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며 최상의 작아주는 지혜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소중히 자신을 여기며 삐뚤어진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삐뚤어진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들을 방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자기 사랑에 대하여 얼마 표현하지 않은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자기 사랑에 대하여 삐뚤어진 모습에 대하여 지적한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 모습들을 자세히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방향성이 외적으로 나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명목으로 자기를 궁지로 자꾸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이었고 이 일들로 인하여 결국 그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바벨탑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둘 만들어가면서 삐뚤어진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에 대하여 잠언 16장 26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사람들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기서 식욕이라 하면 욕망의 대표 주자로서 세워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는 안타깝게도 고되게 일하는 것입니다. 죽어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동안에 결국 자기 욕심은 채워지고 있던가요? 삐뚤어진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판단을 받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외적으로 자기의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 자신이 자랑하게 되거나 교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그 모든 이유들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를 한다든지, 혹은 자신이 정한 어떠한 목표치에 자기를 두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파괴해버리며 올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고된 굴렁쇠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되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궁핍에 있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 경건은 큰 이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한 모든 삶을 더욱더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전도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행복 나눔과 주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욥기 20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그 상황을 요약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계속 자기 행복을 추구하니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욥기는 기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채우기 위하여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 하나를 딱 떠올렸는데 그것을 삼시세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할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복은 사실 나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계속 채우는 것으로는 결국 스스로를 비만에 빠뜨려 버리게 만듭니다. 영적 비만에 빠져버린 사람은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으로부터 고립되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외견은 형편없이 망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영적인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게 되어서 자기 혼자는 좋다고 외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과 정말 함께하려는 시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자기 사랑, 자기 행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할 것은 바로 보살핌입니다. 내가 보살핌 받고 싶은 것처럼 남도 보살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게도냐에 있었던 그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남을 도와주면 또 그들도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황금률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금이 운송되었고 그 지원금으로 해야 그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복과 사랑들이 만들어지는 것, 나를 포함한 모두가 행복해지게 되기 위한 아름다운 발상의 전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자아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볼 때 서로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고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랑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당장 작은 갈등이 생기고 불편함도 생겨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들을 도와주는 과정들이 결국 그것을 극복해내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더 심각한 일들을 방비하고 오히려 내 행복에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들, 그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행복의 빚을 지우십시오. 그것을 잘 전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느끼는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구렁텅이에서 사실 혼자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안아주면서 도닥여주면요, 그게 사르르르 녹아버려요. 거기서 사실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좋은 관계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자기 행복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합시다. 에베소서 5장 28절은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사랑해 주는 것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실제로 그것을 접목시켜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분노가 자기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 온전한 자기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 그것을 사가지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포용해주게 될 때 어떠한 기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날 때 잠시 자기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면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을 낸 사람이 사실은 분노를 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그 호르몬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결국 자기가 화를 내므로 스스로의 삶을,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불행의 결과를 스스로에게 지우지 마시고 가인과 같이 스스로를 몰아세워서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로 이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면서 스스로를 괴롭힐지 모르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법을 이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잘못된 허물들을 자꾸 말하기보다 그것을 자꾸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남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죠. 진정한 행복이 있는 저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상상해 볼진데, 그곳은 진정 모든 행복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낌으로 채워주는 곳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은 천국이었던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그들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다 통용하면서 행복을 만드는 사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주님께서도 잘 아셨기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왔던 젊은 법관을 향하여,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너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자기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라. 그러면 너가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진정한 행복을 선물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을 온전히 세우는 일 이후에 온전한 걸음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뺨을 때린다면 왜 오른뺨을 돌려대야 하는지 이제 바로 압시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억지로 응 하고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져다 대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합시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같이 주며 오리를 걷는 자에게 십리를 걸으며 그 모든 사랑들을 전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은 오히려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행복을 전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우리의 삶에 더 적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능동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두 번째 이야기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는 것까지가 끝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죠. 즉 행복한 삶을 만드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그래서 인간으로서 스스로도 가끔 무너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좌절할 때 있어요. 실망할 때 있어요. 괴로울 때 있어요. 그때는 나 자신도 돌볼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나와 같이 똑같이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복이 지켜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에 내가 걸어왔던 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의 행복의 비결을 전수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란 상대방 안의 자아를 말합니다. 상대방과 나는 사실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만 잘 기억을 한다면 이 상대방이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쳐주고 나면 그 소중하게 여겨주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일어나게 되므로 주변 환경들을 그도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의 사회들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시도해야 될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더 나아가서 그들도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교육해보세요. 그렇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면 한마디를 해도 행복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가정에는 사랑의 활력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형상이 남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 형상들로 이 세상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 자신을 깊게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지금 이 광명지역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적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들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재개발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뭘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도 필요하고 여러모로 필요하지만 저 광명시청을 전도하면 되고요. 조합을 전도해서 다 우리 교인 만들면 됩니다. 이 광명시 전체를 우리 교인으로 만들면요. 굳이 성전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그만 일에 애쓰기보다는 더 큰 일을 위하여 애써 봅시다. 우리가 온전히 전도할진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기 사랑을 만들게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모든 행복들이 파괴되는 이유는 이 일들을 혼자 하려고 해서 그래요. 이 행복을 나누는 일들을 자기 혼자 하려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점점 많은 존재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빠져나가 버려요. 행복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짐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하면 신앙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멍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그 멍해 가벼운 거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거 매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쉬운데?
일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멍에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기 사랑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1절 상단에 있는 이야기처럼 분명하게 제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였어요. 12명의 제자 가지고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는 사람들을 커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껴주고 그들을 위하여 온 것들을 내두어 줄 준비가 됐지만 3,000명한테 1분씩만 투자해도 3,000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나눠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꾸 세우고 그들도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일이, 이 멍해가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도 그래서 이드로 법칙에 대하여 말하면서 끊임없이 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을 칭찬받을 만한 사람, 온 백성들이 정말 인정하는 사람,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워서 그 일들을 수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우리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같이 이 일들을 하게 되니까요. 언제 행복하시던가요?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게 될 때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더 깊은 행복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제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온 땅을 가득 채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뭉치게 하셨습니다. 그 행복 속으로 초청하여 그 나라들을 세우셨는데 그 나라는 결국 저 하늘나라의 표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저 하늘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 진짜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때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비결로서 자기 자신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일에서 멈추지 않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에 그의 마음을 두었지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아시겠습니까? 이 성전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행복의 비결을 전파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오늘은 도르가 헌신 안식일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사실 도르가는 어떠한 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헌신하고 사랑하며 정말 도르가처럼 봉사하였고 그의 대표 주자로서 이 도르가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도르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자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병실에 두 사람의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창 쪽에, 다른 한 사람은 벽 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벽만 보이는 사람의 환자는 자꾸 답답해했습니다. 창 쪽에 있는 환자를 향하여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을 보였죠. 그래서 이 창 쪽에 있는 환자를 보면서 질투의 눈빛들을 종종 보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이 창 쪽에 있는 환자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 불편할 텐데도 바깥 풍경을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막 꽃봉오리가 터트린 꽃나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기의 이야기, 젊은 엄마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해 주면서 창밖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벽 쪽의 환자가 보니 창 쪽의 환자가 위급한 상황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창 쪽의 환자가 죽게 되면 저 자리는 내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급함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창 쪽에 있었던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상대로 그는 창 쪽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도 이 좋은 것을 직접 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을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창밖에 보게 된 모든 현실들은 상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높다란 붉은 담장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창측에 있던 사람은 끊임없이 이 답답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망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자기 사랑은 서로 상호 보완되어질 때 비로소 제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악독한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해하고 나 자신을 해하고 하나님을 해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우리 스스로가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국 자기 사랑을 돌고 돌아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다 도르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전할 수 있을지 결심해 보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가서 나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보다 기쁨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도와주는 일 자체가 너무 기뻐서 이것이 가품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나는 내가 받을 상급을 다 받았노라 라고 말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행복 속에 살며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성공을, 보살핌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아름다운 환경을, 더 나아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적의 사람들을 가득 채우게 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